오늘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이 절기 설교입니다.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고 내용이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 뜻의 표현은 이 24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징 때문입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그곳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니까 베드로가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13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런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 한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듣게 되죠. 말씀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에 나누어지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다락방에는 혹시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군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해코지를 할까 싶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문을 잠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논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사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의 뜻을 찾아보니까 국가적인 평안한 상태, 개인들 간의 화목, 안전, 번영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쓰셔서 평안을 비시는 것은 그냥 안녕 이라고 하는 인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국가적 평안을 비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불안함과 너희의 그 고민과 너희의 그 아픔들을 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더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경험했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니까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정서적으로 불안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일주일 동안 그러한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지나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속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보자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쁘긴 기쁜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라고요? 영인 줄 알고 3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을 가지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유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길에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모여있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갔을 때에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구나. 귀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요, 지금의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쯤에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평소에 같으면 그냥 계란 넣은 이렇게 포장지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예쁘게 좀 포장을 하자. 그리고 이 속에 계란도 넣고 친절하게 목 맥히지 말라고 음료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선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된 걸 산 게 아닙니다. 포장한 걸 위해서 금요일 날 이 뒤에서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개 포장을 하고 이렇게 묶고, 여기 보시죠. 이 꽃도 직접 말린 건 아닙니다. 꽃돌에 붙여가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매년 경험하고 있는 부활절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기쁨이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처럼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아직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고 발을 보면 그 못 박혔던 흔적과 그 자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 그리고 네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영 육신이 없는 존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활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영혼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때 음식을 잡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만질 수 있는 현장에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절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저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자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들과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한 제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그들 가운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면 난 못 믿겠다. 너희들 다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막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유리야 그 뒤에 의자에 가서 왼쪽에 버튼을 보면 4번 1, 2, 3, 4 있는 기계 중에 4번을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도마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삶에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도마가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장소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 도마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주에 있는 한 바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새겨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왼쪽부터 시작해서 두 개 단어가 또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도마라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에 있는 이렇게 모양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 옆에는 얼굴은 없는데 이렇게 사람 형체의 이게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샌들을 신고 있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에 가면 이 바위에 대해서 영주에 있는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해설사들이 저게 도마 바위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신학 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의 직업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목수입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왔던 목수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가야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이 그 부인이 들어오면서 도마가 같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국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돌로 만든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그 십자가가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 경교가 들어왔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경교를 전했던 선교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교는 우리가 말하는 정식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 일파이죠. 우리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온 그리스도 정교회 쪽에 그 갈림이 있는 교회들이요. 어찌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도마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 하면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부정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부터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앞서 잠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다루어지게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 생기고 있는 그 제자들 공동체 속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짱 믿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증거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이럴 때에 내 안에서 믿음과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들이 쌓여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은 누구도 어느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성경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 느낀 건데 중고등부 때 많이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중2, 중3, 고1 넘어가는 시점에 가장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데요. 그때를 잘 이겨내고 열심히 교회 나온 친구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동력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유초등부에서 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하는가 어제 게임하는 걸 이제 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탁구공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탁구공 전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 또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글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자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여기서 복음서가 끝나다. 이렇게 딱 적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복음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말씀의 의미가 전달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부활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제목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